네, 요즘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3,467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주식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높은 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최고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주식시장의 상태를 기회가 있는 반면 리스크도 꽤 큰 시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올해 들어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그 상장 폐지된 종목이 50여 곳 이상으로 코로나 이후에 최대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장 폐지 기준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코스닥의 경우에 매출액, 시가총액 기준, 감사 의견, 비적정 등의 요건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어서 그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이 이제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면 투자자들은 뭐 큰 피해를 이제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별히 이제 기업 부실과 같은 그런 그 이유로 강제로 상장 폐지가 되면 투자자들은 이제 원금의 전액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 그 종목이 상장 폐지될 줄 알았다면 어느 누구도 그 종목에 투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미리 그거를 이 기업은 상장 폐지될 것이 기미가 보인다. 조금의 기미만 보여도 거기다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결국 사라지기 때문에 마치 상장 폐지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재림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볼 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쓰게 되면 그때부터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후 70년, 예수님이 오신 후 70년 정도 지났을 때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그 로마에서 이제 멸망을 당할 때 그 성전에 그 로마의 깃발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분향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그 깃발이 이제 설쳐놓고 있었으니까 깃발을 세워놓았으니까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이렇게 예언이 이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지금까지도 이런 환난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2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먼저 이제 예언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는 6월절이어가지고 100만 명 정도가 그 예루살렘 그 안에 이제 모여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20만 명 정도가 로마 저 군인들에 의해서 1년 만에 죽거나 다치는 그런 잠상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20만 명이라 그러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오늘 지금 6.25 때 우리가 남한에서 사상자가 40만 명 정도였는데요. 그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40만 명 정도가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피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단 1년 만에 20만 명이 그리고 그 시대 때 인구도 별로 없는 시대 때 20만 명이 그렇게
죽거나 다치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그 참상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당시 이제 예루살렘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는 티투스 장군을 보냈는데요. 그는 이제 처음에는 성을 그냥 포위해서 식수나 뭐 음식을 다 차단해가지고 고사 작전을 이제 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우연히 그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그 다 이렇게 그 성이 이제 함락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만약에 계속해서 포위 작전을 썼다면 거의 다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얼떨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정도 피해가 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섭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3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날을 하나님이 감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갑자기 들어가게 해가지고 고사 작전을 이게 그냥 무산시키면서 오히려 그 멸망이 빨리 이루어짐으로 해서 피해를 덜 받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 30년 전에 예수님이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신 걸로 볼 때 30년 전에 이 말씀을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가 지금 들어왔다.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걸 기억한 사람들은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 펠라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제 목숨을 건졌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29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의 톤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날 환난 후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갑자기 시점이 우주로 갑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일 텐데 예수님의 징조가 보인다는 거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온 우주가 다 흔들리고 막 빛을 다 잃고 캄캄해지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족속이 다 통곡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시겠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화제를 바꾸셔서 재림 때의 종말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사실 좀 별 무리가 없는데요. 근데 이 말씀에 이어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천체가 다 흔들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온 족속이 다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갑자기. 아니, 분명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세대, 예수님 당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났잖아요.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갑자기 이제 막 혼돈이 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계속 이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한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톤이 바뀌기 시작한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이제 뭡니까? 그날 환난 후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한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다른 학자들이 또 이렇게 반문을 하죠. 아니 그러면 이것이 이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만약에 의미한다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우주가 다 흔들리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진다는 말은 구약의 묵시적 표현입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에서 이제 이렇게 묘사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묵시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도 이렇게 묵시적인 상징이라는 거죠, 지금. 그것도 에스겔서에서도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에서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실제로는 전체에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적 주권을 드러내는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상징적 표현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전부 다 뭐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러면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럼 이건 예루살렘 멸망에서 이어진 얘기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관련된 얘기구나 라는 곳에 초점을 맞춰놓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 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이제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예적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이고 인자가 지금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뭐를 주신다는 겁니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미 다니엘서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 인용을 하신 것이라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이 장면은 왕권을 위임하는 그런 상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성취되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구절들이 단순히 예루살렘의 심판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석연치가 않아요. 왜입니까? 구절 속에 큰 나팔 소리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진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지금 사방에서 부르실 텐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걸 어떻게 지금 연결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죠. 지금 갑자기 다 불러 모으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예수님 재림 때 온 세상에 거하고 있는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예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앞에 거는 그런 묵시적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이 말씀은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로 하여금 택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련된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에 관련된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재림 때 관련된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우주적 표현들은 아무래도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세상 종말 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도 사도행전의 약속과 정확하게 이제 부합을 하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하늘로 가실 때 마치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오실 때도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오신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지금 말씀 부합하죠. 또한 그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로 택한 자들을 모은다는 그 마지막 부활과 심판을 선포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도 지금 일치하는데요. 마지막 날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신 부분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딱 부합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우주적 마지막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징조를 지금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칼빈이나 이제 로이드 존스 또 RT 프랑스 같은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까운 성취와 먼 성취가 겹쳐져 있는 이중적 예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성취는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먼 성취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지금 이것을 겹쳐서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예언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그 전체에 흔들리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주의 붕괴가 아니라 정치, 사회, 종교, 권세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붕괴는 곧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왕권을 취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 공로를. 그렇죠? 네가 옳다. 그 의를 부여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왕권을 이제 성취하신 것인데 그 왕권을 취하신 것을 역사 속에 드러낸 것을 구름 타고 오신 걸로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이 구절들은 먼 성취, 곧 세상 끝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큰 나팔 소리와 예언이 가까운 역사 속에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제 실현되면서 마지막 날의 그 완성을 향해서 더 깊이 확장되는 그런 이제 패턴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런 패턴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할 때 그 아들은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지요. 근데 이사야 당시에는 이 아들이 누구였냐면은 히스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태어남으로 해서 1차적으로 가까운 성취가 이루어졌죠. 히스기야 왕이 태어남으로 해서. 그런데 먼 성취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해서 이 예언이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이중적 예언이 완성이 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이 예언도 가까운 성취와 먼 성취가 이중적 예언이 완성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즉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와 그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심판적 왕권을 보여줌과 동시에 마지막 날 온 세상 앞에서 나타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심판 그리고 택한 자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과 심판의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실제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걸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마지막 재림과 심판의 전조이자 그것이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봤지? 내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됐지? 그리고 내가 재림할 때 이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거야.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너희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 지금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취가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절임과 심판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는 3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와 만물은 없어질 것이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은 없어질 것이라도 이 세상과 이 땅은 상장 폐지될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심든지 아무리 열심히 심든지 아무리 많은 것을 심든지 이 땅의 것을 위해 심은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냥 휘지 조각이 될 뿐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를 남길 우량주는 과연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을 통과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다 타고 지나갔는데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이 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데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만 우량주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영혼에 속한 거룩과 생명과 같은 믿음의 열매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이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 내용은 늘 뭡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 말을 좀 고상하게 바꿔가지고 하나님 좀 덜 기분 나쁘시게 문맥을 사차차차 바꿔가지고 이제 기도하지만 결정적으로 뼈대는 뭡니까? 이겁니다. 지금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데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을까요? 출애굽한 목적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의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컸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바로에 가서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이게 뭐 그냥 뭐 살만한 모양이네. 일을 막 더 시켰잖아요. 막 더 부렸잖아요.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 나가야 되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출애굽한 목적이, 모세를 따라 나선 목적이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목적으로 따라 나온 거죠. 지금 광야로. 근데 광야에서 삶이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 어떻게 된 게 아니 막 뒤에서 뭐 군대가 막 쫓아와서 막 앞에는 물 막혀 있는데 와서 막 죽이려고 하질 않나. 나가 보니까 뭐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뭐 얄궂은 뭐 만나라 그러는데 그걸 뭐 계속 뭐 40년 동안 먹어야 돼. 그걸 물도 없고 뭐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무슨 뭐 숨도 못 쉴 지경이고 밤에는 추워가지고 달달달달 떨고 잠자리는 뭐 편안합니까? 아무 때나 그냥 막 돌밭 그 광야에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자니까 이게 뭐 사는 게 뭐 노숙생활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이러려고 여기 나왔냐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뭐로 불러가지고 나를 이 생고생 시키냐. 애굽에 있으면 마늘도 먹고 풀떼기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맛있게 먹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지금 그 불평인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 그냥 고생을 면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 더 고생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영원히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운명에서 건져내가지고 온전한 자유를 줘서 그 가난에서 그 자유를 누리도록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랑 똑같죠. 여러분, 예수 왜 믿으셨습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믿으셨잖아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근데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좀 사는 게 나아지셨습니까? 여전히 힘들어. 어렵고, 계속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여전히 힘들어. 아슬아슬해, 그냥 사는 게. 늘 그래요. 뭐 좀 시원하게 뭐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좀 넉넉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은데, 간당간당히 사는 게 맨날 아슬아슬해.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뭐 하나 일이 조금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이 생기면 입이 막 나.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데 해준 게 뭐냐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그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그 운명이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그 생명과 자유와 그 기업과 영원을 누리게 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그냥 사는 게 힘든 거 가지고 그냥 거기 매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든지 개선해 보려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받은 복락이 뭔지 요만큼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평이 끊이지를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심고 거두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으로 심고 거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만큼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 목적은 살림살이 나아지는 거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이런 우리에게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나사로도 아니고 부자입니다. 부자가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불꽃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손에다가 나사로한테 좀 시켜가지고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 좀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적셔서 이 타는 듯한 갈증을 이거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안 된다. 이 구렁텅이에 있어서 갈 수도 없는데 너는 살아있을 동안 너 누릴 거 다 누렸잖아. 그러니까 넌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고,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 너무너무 고난이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구렁텅이가 서로 이렇게 있어서 오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가족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절대 여기 오지 않도록, 절대로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이 뜨거운 물꽃 속으로 오지 않도록 좀 말씀 좀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죽은 자가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발 살았을 때 상장 폐지될 이 땅의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지 말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라고 지금 부자가 우리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은 먼 얘기다, 그러고 사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어떻게 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불을 통과할 때만 하늘에 심겨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역경과 시련의 불을 통과한 믿음만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역경과 시련들, 고난들, 아픔들, 눈물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 얻는 믿음으로 증명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고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불을 통과한 믿음으로 증명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19세기에 미국의 크리스찬 사업가였던 호라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독실한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1871년에 투자한 시카고 부동산에, 자기가 이제 투자한 그 부동산들이 있었는데 큰 화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그냥 전 재산이 다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2년 후에 일어났는데요. 그 일을 정리하려고 이제 시카고에 그가 남아 있는 동안에 그 가족들, 그러니까 그 아내하고 딸 4명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었는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배가 이제 선박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다 선박이 전복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탑승자 이제 수백 명이 사망을 하고 그 딸 4명이 한순간에 다 이제 생명을 잃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내만 살아남았답니다. 아내만 살아남아가지고 구조돼가지고 영국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다급한 전보를 보낸 거죠.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그 한마디 문장에 엄마의 모든 비통함, 더 이상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이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천병력과 같은 소식을 접한 그 스패포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지금 전 재산이 그렇게 된 것도 불과 지금 1, 2년 사이인데, 자녀들까지 다, 지금,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현대판 요비예요, 거의 지금. 그렇죠? 전 재산 다 잃고, 자녀들 한꺼번에 다 잃었잖아요, 유업도.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배편을 빨리 구해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향했는데, 그렇게 이제 기쁜 슬픔 속에서 대서양을 이제 건너가고 있었는데 선장이 이제 다가오더랍니다. 선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배가 자초된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쪽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 항로가. 그래서 이제 스패포드가 거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이제 기도하는 듯한 마음을 쏟아낸 후에 조용히 뭔가 펜을 들고 이제 글을 써나가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이제 떠올랐고, 그 적은 글은 훗날 전 세계 교회에 울려 퍼지는 찬송가가 되었는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 찬송 가사를 그 자리에서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스패포드가 그 극심한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편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평안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굳게 붙들 때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아멘. 장차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하실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담대한 선포, 그 담대한 선언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속한 자는 마지막 날에 천사들의 보호 아래 주님의 품으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종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때이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업적이나 무슨 공로나 무슨 성공을 성취하라고 보내주신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누어지고 추려지게 되는데요. 그때 오직 불을 통과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자들만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신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것만. 여기에 우리의 그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입니까?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 재능, 시간,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상장 폐지될 이 땅에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역경과 시련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는데요.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약속된 미래는 결코 멸망이나 실패가 아니라 궁극적 승리와 영광이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복된 실패에도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거친 풍랑을 뚫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온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심판대 앞에서 휘지조각이 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결실한 영원한 것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견디며 인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